권세를 누린 성경 속에 바로 그 사람이 되라. 아멘. 예수 이름을 누렸던 성경 속에 인물들이 있거든요. 여러분 옛 이야기로 생각하지 말고 그 사람이 오늘날 현재 내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그래서 항상 성경은 뭘로 본다? 현재 내 모습을 비춰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성경 볼 때마다 과거 이야기, 뭐 역사 속에 있었던 이야기가 아니라 현재도 동일하게 역사하신 하나님, 현재도 살아계셔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 믿음의 사람들 가운데 동일하게 역사한 줄을 믿으시고요. 과거 가운데는 왜 그렇게 기적 같은 역사가 많이 있었고 표적과 기사가 많이 보여졌는데 요즘에는 그것들이 그때처럼 흔하지 않을까? 여러분 다시 말씀드립니다. 사사기에서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 보면요, 사사기 왕이 없을 때 각기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했다고 그랬어요.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를 보면은요, 여러분 정치, 문화, 경제, 국방, 외교, 뭐 교육 다 보세요. 각기 제 소견대. 뉴스를 들어보면 뉴스는요, 종일토록 국민이 어떻게 하면 잘 살 것인가, 어떻게 나라를 지금보다 부강할 것인가, 그런 뉴스는 하나도 안 나와요. 뉴스의 99.9%가요 정치인들 이야기예요. 국민은 정치인들을 위해서 있는 게 아니거든요. 정치인은 우리를 대표해서 있는 거예요. 꼭 기억하셔서 우리의 중심을 잃어버려서는 안 된다 그 말이죠. 할렐루야. 그래서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는 정치하는 곳은 아니지만 교회 안에서 우리는 꼭 기억해야 될 게 있어요. 여러분 성탄절이 뭐예요? 성스러운 탄생의 날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 탄생은 우리 모두가 다 태어난 날 있잖아요. 그러면서 내가 태어난 날이 아니라 예수님이 탄생하는 날이에요. 이거 우리가 꼭 기억하셔서 성탄절만큼은 누가 뭐라 해도 주님 탄생을 기념하셔야 됩니다. 축하해야 하십니다. 꼭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이제 같이 이제 그 제목 뒤에 바로 우리는 시작. 우리는 예수님의 권세를 빈 사람들을 너무나 잘 압니다. 성경에 기록되어서 알고 있지만 성경의 역사로만 덮어두면 안 됩니다. 그 전도 현장이 내 현장이 되어야 하고 그들의 전도 현장에서 누린 은혜와 다른 역사들이 내 전도 현장에서도 살아있어야 합니다. 아멘. 자, 오늘 예수님의 역사가 나의 가운데 있어야 된다. 그런데 나의 어디 가운데? 전도 현장 가운데. 아멘. 우리는 예수님 가장 기뻐하시는 뭐냐? 바로 전도하는 일이거든요. 그래서 내 발이 아름답다고 해서 전도하는 자들이 발을 가리킵니다. 여러분의 발이 아름답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어떤 모양새나 어떤 구두를 신느냐가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전도하는 현장에 가서 열심히 전도하는 자들의 발을 아름답다 그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내 발이 잘생겼냐 못생겼냐가 중요한 게 아니야. 그분이 보신 관점에서 내가 어떻게 사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꼭 믿으시고요. 예수님 관점에 여러분의 발부터 머리끝까지 다 아름다우시길 좀 축원합니다.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생명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여러분 이 마음을 가지고 전도한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있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을 그렇게 사랑한다고 고백하면 하나님께서 이 땅의 모든 자를 사랑하셔서 잘 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마태복음 10장 16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말씀해 드리면 예수님께서 둘씩 제자들을 짝을 지어 전도 현장에 내어 보내십니다. 그런데 마태복음 10장 16절의 말씀이니까 제자들 보내면서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내가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냄과 같다. 여러분 전도할 때는요 예수님의 마음이 우리 가운데 함께 있으면 믿으세요. 예수님을 세상에 보내는데요 세상에 볼 때 예수님이 강하고 담대하라 내역 쫓는 귀신을 쫓을 수 있는 능력 주시고 약한 것을 고치는 모든 병을 고치는 능력을 주셨다고 마태복음 10장 1절의 말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권능을 주셔서 보낸 제자들을 향하여 말하기를 내가 양인 이리 가운데로 보낸 것 같다. 예수님은 항상 우리가 가서 전도하는 현장에 함께 계세요. 꼭 믿으시고요. 예수님은 지금 이 시간 보좌 우편에서 내가 전도할 때 양을 이리 가운데 보냄과 같다는 말씀처럼 예수님은 나와 함께 계십니다. 아멘. 기억하셔서 양인 내가 세상 가운데 나가는데 세상에 보내진 나를 예수님께서는 걱정하고 계세요. 왜냐하면요 세상은 이리들이 있거든요. 여러분 믿으세요?
세상에서는요, 안 믿는 자들을 가리켜 일이라고 하는데, 이리저런 믿는 자들을 돕는 동역자가 아니고 믿는 자들과 같이 하는 자가 아니라 세상에 있는 이리들은 믿는 자를 삼키려고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 욥기서에도 그렇고 기록된 베드로전서에도 그렇고, 여러분 사탄에 대해서 뭐라고 말합니까? 삼킬 자를 찾아 여기저기 두루 찾아다닌다 그랬으니까, 어느 공간이든지 믿는 자들에게는 대상이 예수 안 믿는 자들인데, 예수 안 믿는 자들의 대상은 믿는 자들 삼키는 거예요. 꼭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단들도요, 할 수만 있으면 뭐요? 믿는 자들을 미혹한다고 했어요. 믿는 자들. 여러분 믿음 가지고 계시잖아요. 여러분의 믿음이 오늘 우리 전도 현장 가운데서도 여러분 일이 가운데 삼킴받지 않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기성교회들이요, 많이 삼킴받아져 가지고 십자가를 내리고 하나님의 교회라고 하는 교회명을 붙이고, 얼마나 안타까운 일이요. 믿는 자들 교회가 삼킴받아 버려요. 믿는 자들 교회가 뿐입니까? 믿는다고 하면서 말씀을 전하고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는 목회자들마저도 미혹당해 가지고 요즘 통째로 교회가 넘어가 버려요. 이걸 보면서요, 여러분 우리는 이리 가운데 보냄과 같아요. 믿으시고 마지막 날 주님이 땅에 다시 왔을 때 믿음을 보겠냐 그러셔요. 오늘 함께 예배한 저 여러분, 이 믿음을 굳게 지키시기를 주님 축원합니다. 그러면 전도도 해야 되지만요, 전도는 누가 한다? 성령 충만하여 하라. 우리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에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그랬습니다. 권능을 받고 가라는 거예요. 예루살렘, 온 유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가야 되는데, 땅끝 복음은 누가 전하느냐? 성령 받고 가는 사람이 전해요. 아멘. 그래서 우리 선교사님들요, 일본에 가서도 제가 선교사님들 모아놓고 같이 세미나를 하는데요, 일본에 가서 선교사님들 세미나 하면서 세상에 경찰들이 계단에서 쫙 줄을 서가지고 있었어요. 저는 몰랐잖아요. 그런데요, 제가 말씀을 전하고 끝나고 딱 내려오니까 경찰들이 들어오는 거예요. 들어와가지고 복음 전하고 이웃 사람들이 신고를 했는데 이상한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하더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우리 사모하고 저한테 와서 내놓으라는 거예요. 뭘 내놔? 여권 내놓으라는 거예요. 여권. 그런데 마침 그때 우리 사모가 이제 급하게 막 여권을 찾은가 가방에 뭐 급하면 없잖아요. 그렇죠? 평소에는 잘 있다가도요, 급하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못 찾는 거예요. 그러니 여자 형사도 왔고 남자도 왔고 막 경찰들이 왔다가 예배 드리는 때부터 계단에 있다가 종교는 방해하면 안 된다는 걸 어떻게 알아가지고요, 들어오지는 않고 있다가 끝나니까 그냥 쳐들어온 거예요. 근데 이제 만약 우리가 불법으로 거기 와서 이 체류한 사람이라고 만약 발각나면 감옥 가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찾는 데 없어. 말은 잘 안 통하지. 그래서 약간 두려움도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 일본 우리 선교사님이 나서서 그런 거, 여러분 이분들은 그럴 뿐이 아니다. 어떤 분이다? 하나님의 종이다. 누구의 종이요? 하나님의 종. 하나님의 종이니 하나님이 보내셔서 온 거죠. 여러분, 불법하여 체류하러 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내셔서 말씀을 전하러 왔어요. 그렇게 해서 이제 잘 어떻게 해결되고요. 나중에 좀 여유가 생기니까 보니까 여권이 나오는 거예요. 급하면 안 나와. 급할 때 나와야 되는데, 여러분 항상 무장되어 있기를 주님 축원합니다. 말씀은 언제부터 튀어나와야 되느냐? 급할 때 튀어나와야 돼요.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일어나 걸어라. 여러분, 필요할 때 말씀이 나와야지. 평소에 집에서 혼자 잘해, 교회에서도 잘해. 그런데 여러분, 성전 미문에 앉은 뱅이 내게는 은도 없고 금도 없지만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일어나 걸어라 말할 때 그때 안 나오는 거예요. 은도 없고 금도 없는데 그거 무엇이라겠더라? 그러면 안 된다니까요. 할렐루야. 여러분, 그때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그런데 그런 예화가 있잖아요. 저 교도소에서 신참들을 맞이하면서 신참들 중에서 이제 복음을 전하시는 장로님이 계셨는데, 교도관 중에서 그 장로님이 뭐 하여튼 세상에서 가장 악한, 뭐 그냥 우리 기억하기조차도 어려운 그런 어떤 세상을 떠들썩하게 하는 그런 범죄자들을 맞이하고 그들을 전도하는데요,
여러분, 그들이 들어와서는 처음에는 그 마귀에 사로잡힌 그 눈을 보면요, 정말 마귀 자식들이에요. 막 사람 토막살이 내고, 그리고 뭐 옛날에 그 장서인 가서는 보면 막 사람을 잡아다가 인고기를 먹고 막 그랬잖아요. 사람이 할 수 없는 일들을 저지르고 교도소에 들어온 그들을 처음에 보면 자기도 두렵고 떨릴 정도로 눈에서 살기가 막 난대. 그런데요, 그들을 대상으로 이 장로님은 계속해서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이제 감방에 들어가서 정해지면요, 가서 성경도 읽어주고 기도도 해주고 또 어떻게 기도해야 된다고 가르쳐도 주는 거예요. 어느 날 기도를 어떻게 가르치냐? 밤에 잠잘 때 마귀가 와서 내 목을 조르거든 이렇게 기도하라.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내게서 떠나갈지어다라고 기도를 가르쳤어요. 아멘. 뭘로?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그런데 보세요, 진짜로 얘가 이제 막 밤에 잠자다가 이 살인 저주고 들어온 애가요, 막 마귀가 목을 조이는 거예요. 그래갖고 밤에 막 그냥 거의 막 숨이 넘어가다시피 하니까 낮에 장로님이 가르쳐준 거 있는데, 낮에 교도관 장로님이 가르쳐주는데 그게 잘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에 쉽게 가르쳐야 돼. 그냥 예수 이름으로 그래야 되는데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그러니까 나사렛이 생각이 시작이 안 되니까 안 되는 거예요. 그럴 때 있죠, 여러분. 시작이 잘 안 돼. 요즘 여러분 혹시라도 전화기 냉장고에 넣어놓고 전화기 찾지 않으신지. 늘 우리가 주님 믿는다고 하면서 정말 우리 영적 육적 늙어가서는 안 돼요. 우리는 청년의 때와 같이 항상 젊게 사시기를 주님 축원합니다. 오늘 사도행전 말씀 우리 그 기록되어 있는데 3장 6절로 8절의 말씀 보세요. 같이 봅니다.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들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고 뛰어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니 그 이름을 믿음으로 그 이름이 너희를 보고 하는 이 사람을 성하게 하였나니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이 너희 모든 사람 앞에서 이같이 완전하게 낫게 하였느니라. 아멘. 여러분, 내게는 은도 없고 금도 없지만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여러분 귀한 시간에 저와 여러분도 전도는 다른 거 없습니다. 아무리 좋은 것 갖다 주고 아무리 밥을 사주고 아무리 좋은 것 선물했을지라도 아무리 아름답고 설득력 있는 말을 했을지라도 여러분 그것은 인간의 관계 교제로 끝나는 거예요. 거기 예수 빠지면 전도는 아니에요. 여러분 그건 사귐은 될 수 있어요. 그리고 교제는 될 수 있어요. 그렇지만요, 그 안에 뭐가 빠졌다? 생명이 빠진 거죠. 할렐루야. 꼭 믿으시고요. 오직 하면 고린도전서 기록된 말씀의 2장에 뭐라고 합니까? 사도 바울이 내가 설득력 있는가 아름다운 말로 하지 말고 여러분 자기도 성령의 나타남으로 하기 위해서 늘 기도하고 있다는 거예요. 전도 현장에는 성령의 역사가 있어야 돼요. 사람의 영을 어떻게 깨울 수가 있습니까? 못하잖아요. 우리가 그렇게 친하고 그렇게 밥을 사주고 차도 사주고 늘 만나고 그 정도 친해졌으면요 교회라고 와야 되잖아요. 그렇죠? 아니 하루 이틀이 아니잖아요. 언젠가도 제가 그렇게 말씀드렸잖아요. 어느 집사님, 여자 집사님이 자기 남편 전도를 위해서 10년을 기도했어요. 10년을 어떻게 기도했을까요? 하나님, 우리 남편 교회 나와서 후원받게 해달라고, 우리 남편 영혼을 불쌍히 여겨서 나와 함께 교회 나와서 함께 예배할 수 있는 우리 남편 되게 해달라고 10년을 기도했어요. 그런데 남편이 나왔으면 10년 기도할까요? 안 나왔잖아요. 안 나오니까 10년 기도했어요. 10년쯤에 할렐루야. 여러분 누께서의 말씀 보면 10년쯤에 남편 죽고 아들 둘 죽고 나오미가 깨달았던 것처럼 10년쯤에 깨달았어요. 어떻게 깨달았느냐? 야, 성경에 기록된 말씀대로 우리 남편은 창세전에 택하지 않으셨고 우리 남편은 모태로부터 하나님이 택한 받음을 못한 자니
내 남편은 이제 하나님이 창세전에 지옥 자식으로 택하셨구나. 그렇게 포기해버리고 10년 기도를 바꾼 거예요. 어떻게 바꿨을까? 남편 교회 나오는 기도를 남편을 불쌍히 여기게 되려고 기도했어요. 어떻게 여겨? 불쌍히. 힘을 거기다 학생한테 딱 줘야 돼. 불쌍히 여기게 기도했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그렇게 기도할 때 어떻게 되죠? 입으로만 해서는 안 되잖아요. 남편을 보고 집에 가면 뭐요? 불쌍히 여겨야 되잖아요.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교회에서는요, 아무리 뭐라 해도요, 집에 들어가서 어떻게 하느냐에 따랐어요. 집에 가서 이제 불쌍히 해달라고 기도하고 딱 남편 얼굴을 보니까 어때요? 불쌍해요? 안 불쌍해요? 예? 안 불쌍해? 아이, 남편의 육의 모습을 보면 안 불쌍해요. 그런데 보세요. 남편의 그 영혼을 볼 수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남편의 영혼을 보니까 불쌍한 거요. 천국 못 가고 지옥 갈 것 생각하니까. 여러분, 소금이 뭐 튀듯하다? 아니, 여러분, 연탄에다 소금 한번 안 던져봤어요? 우리 시은이가 지난 주간인가 어린이집에서 연탄 놀이를 했더라고요. 이제 만들어진 연탄인데 연탄을 아궁이에다 집어넣고 집게로 집어넣고 막 그걸 했더라고요. 그러니까 내가 그랬어요. 그 사진을 올려놨길래 그랬어요. 아니, 얘가 연탄을 놀이한들 연탄이 뭔지를 알아야지. 그렇죠? 시커먼 것이 뭔지를 어떻게 알아? 그러니까 보세요. 모르면 아무 소용없어요. 갖고 놀아도. 손에 쥐어줘도 모르는 거예요. 보세요. 그래서 불쌍히 여겨달라고 기도하는데 집에 돌아가서 보니까 그때 남편의 모습이 뭐가 보이냐? 그 영혼이 보이는 거예요. 영혼이. 여러분도 뭘 봐야 돼요? 세상에 나가서 이리들 보지 말고요. 이리 가운데 이리를 통해서 역사하는 영을 봐야 돼요. 영을.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그 영혼이 보이니까 그 영혼이 어때요? 진짜 불쌍해요. 왜? 천국 못 가니까 불쌍하잖아요. 그래서 그날부터요, 어떻게 했느냐? 남편을 위해서 이제, 그래, 내가 남편에서 좀 희생해야지. 그러면서 반찬 하나를 만들고 콩나물을 묻혀도 팍팍 묻혔어요. 참기름도 요만큼 넣었다가 요만큼 넣어주고. 왜? 불쌍하니까. 할렐루야. 그래서 남편을 불쌍히 여겨가지고요, 반찬도 맛있게 해주고, 밥 비빈다 그러면 참기름도 갖다 주고, 고추장도 갖다 주고, 불쌍히 여겼어요. 얼마나 잘해줬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아내가 교회를 10년쯤 다닐 때 별로였는데 그날따라서 뭔가 달라도 달라진 거야. 뭐가 달라졌어? 나를 대하는 태도가 달라졌어. 그러니까 보세요. 내 아내가 나를 대하는 태도가 갑자기 달라니까 사람이 갑자기 바뀌면 어떻게 해요? 예? 흔히들 그렇지 않아요? 사람이 갑자기 변하면 죽는다고. 그래서 갑자기 아내가 바뀌기는 바뀌었는데 시험을 한번 해봐야 되겠다. 그래서 남편이 이제 아내를 시험하는데요. 어느 날 갑자기 회사 동료들을 몰고 집으로 쳐들어온 거예요. 여러분, 그 전 같으면 난리가 났어. 눈을 째리고, 아니 세상에 하루 전에 이틀 전에 이야기를 해줘야지. 이마트 가가지고 귤도 좀 사다 놓고 반찬도 좀 해놓고 준비해놨을 텐데 갑자기 쳐들어오면 어떻게 하냐고. 당신 좀 이리 좀 와봐. 그래가지고 작은 방에 가서 막 째리고 날릴 텐데, 아니 갑자기 쳐들어왔는데도 불구하고 아이고 잘 들어오셨네요. 잠깐 기다리세요. 그리고 냉장고를 열더니 잠깐 내가 시장 봐올 동안 이거 좀 드시면서 이야기 좀 나누세요. 그러면서 막 차도 끓여서 내놓고 막 그렇더래요. 그러니까 남편이 아내를 테스트하려고 갑자기 데려왔는데 남편의 눈에 아내가 여전히 잘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시장에 다녀와서 맛있는 닭도리탕을 해서, 닭도리탕인지 뭔지는 정확하게 모르겠지만 하여튼 해서 내놨어. 닭볶음탕을 해서 내놨대요. 맛있게들 먹으면서 회사 동료들이 그랬대요. 우리 사모님은 교회 다니신다고 하는데 교회만 다니면 이렇게 잘하시는지. 그러면서 말하기를 초청한 사장에게, 사장님도 사모님 따라서 교회 가세요. 누가 전도를 하고 있어요 지금? 회사 직원들이 전도를 하고 있어요. 왜? 사모님이 너무 잘하니까, 교회 다니면 저렇게 잘하니까 사모님 따라서 사장님도 교회 좀 나가세요. 그래서 교회를 다음 주에 나갔더래요. 아멘. 여러분, 사람이요 입으로만 해서는 안 돼요.
오늘 말씀을 보시면서 여러분, 전도는 어떻게 해야 된다? 예수 이름으로 해야 되고, 전도는 예수 이름 안에 사랑을 가지고 해야 돼요.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 그 영혼을 볼 수 있어야 돼요. 오늘도 귀한 시간에 영혼 구원에 있어서만큼은 여러분이 잘하는 사람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할렐루야. 자, 묻고 또 대답합니다. 베드로가 못 걷는 사람에게 명령 선포한 말씀을 옮겨보세요.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지금 베드로는 누구의 이름을 앞세우고 있습니까? 예수 이름을 앞세우고 있습니다. 그 결과 어떻게 되었습니까? 예수 이름이 역사에서 못 걷는 사람이 걷게 되었습니다. 베드로는 16절에서 무엇을 선포하고 있습니까? 예수님의 이름을 믿음으로 예수님의 이름이 이 사람을 고쳤다. 베드로가 선포한 예수님의 이름을 나도 선포해야 한다고 믿습니까? 아멘 아멘. 베드로의 전도 현장에 역사하신 예수님의 이름이 나의 전도 현장에도 역사하신다고 믿습니까? 아멘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믿습니까? 아멘 하셨잖아요. 여러분 우리의 믿음은요, 여러분 환난의 때가 되어져도 흔들림이 없어야 돼요. 자로나 우로나 흔들림 없이 말씀드립니다. 내 앞에 전도의 대상이 있다. 그 사람이 오늘 베드로와 요한이 제9시 기도 시간에 성전에 올라갈 때 그를 주목하여 보니 여러분 뭘 달라겠어요? 한 푼 줍쇼 그러잖아요. 그런데 보세요. 그날 따라서 이들이 뭐라고 했어요? 내게는 은도 없고 금도 없으니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손을 붙더니 그가 일어났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성전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찬양했다고 했습니다. 이처럼 그 영혼을 살리니 그 육이 따라서 하나님 제단에 들어와서 하나님을 영광을 드리더라 그 말이에요. 꼭 기억하셔서 여러분, 내 육신의 요구가 아니라 여러분 내 영혼의 요구가 들려지는 역사가 있기를 소원합니다. 육신으로는 한 푼 주는 게 좋잖아요. 먹을 거리 주는 거 좋잖아요. 입을 것 주는 게 좋잖아요. 그렇지만 그 영혼을 붙들어서 하나님께로 돌려놓으니 하나님을 찬양하더라는 거예요. 꼭 우리는 그렇게 할 수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교재우리 135쪽에 사도행전 4장 10절로 12절 말씀 같이 또 보도록 합니다. 너희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어 너희 앞에 섰느니라. 이 맥수는 너희 건축자들의 버린 돌로서 진보통 위에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아멘. 천하 하늘과 땅에 다른 이름으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다. 아멘. 그래서 이단은 이단인 거예요. 여러분 천하 땅과 하늘 사이에 우주 전 공간에 예수 외에는 구원받을 자가 없다고 하는데 이단들은 본인들이 구원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단인 거예요. 여러분 땅에서 구원 얻을 만한 다른 힘을 주었다면 맞을 수도 있잖아요. 그렇지만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세상에서 그 어떤 자도 자기 이름으로는 구원할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시면서 우리가 믿는 예수님, 우리를 사망 가운데서 구원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환난 가운데서 구원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모든 죄악으로부터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깨끗이 씻어 눈같이 희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구원하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요 어디 가든지 내가 누구를 용서한다는 말 함부로 하지 마세요. 나는 용서할 자격 없어요. 내가 누군데 용서를 해요. 70번씩 7번이나 용서하라. 그 말은요 여러분 인간이 인간을 용서하는 데 사용되어지지 인간의 그 사람의 죄를 용서하는 데 사용되는 게 아니에요. 그 사람의 죄는요 그분만 용서할 수 있어요. 내가 누군데 성경은 로마서의 말씀 보니까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사 했어요. 근데 나는 내가 만약 그 사람의 죄를 용서한다면요 그건 이단이에요. 여러분 천주교 사는 일이요. 우리는요 어떤 죄도 내가 죄를 용서할 수 없어요. 예수와밖에 없어요. 예수밖에. 그러나 그 사람과 나 사이에 얽힌 문제, 그 사람과 나한테 싸우고 다툰 것 이런 건 용서할 수 있잖아요. 그런 건 용서할 수 있지만요 내가 무슨 의인으로 착각하고 살지 마세요. 의인이라 칭함을 받을 것뿐이지 나는 의인 아니에요. 세상에 의인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세요?
내가 70번씩 7번이나 용서하는 그건 세상에서 얽혀진 문제를 용서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하신 그 일들은 세상의 죄인들을 구원하시려고 이 땅에 보내셔서 죄인을 용서하고 천국으로 들어버리신 일을 주님이 하시는 거예요. 이걸 꼭 기억하심으로 내가 누구의 죄를 용서한다, 그건 건방진 이야기고 교만한 이야기. 우리는 예수 피밖에 없어요. 구원하신 예수 피밖에. 그래서 우리가 항상 찬송할 때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만 우리는 제사함을 얻을 수 있다고 늘 여러분이 찬양하고 계시잖아요. 아멘. 그러니 만약 여러분 저 이만희가 여러분의 죄를 용서한다, 그러면 네 죄도 용서하지 못하면서, 그렇잖아요. 너와 나 사이에 얽힌 문제는 네가 나를 용서할 수 있고 나 또한 너와의 관계 가운데 용서할 수는 있지만, 그러나 근본적인 바로 영의 죄는 용서할 수 있는 자격이 내게는 없다. 꼭 믿으시고요. 저와 여러분 귀하신 우리의 죄는 주님만 용서할 수 있습니다. 아멘. 아멘. 꼭 기억하셔서 내 주님이 나의 영적인 죄, 육적인 죄를 용서하심으로 말미암아 의인이라 칭함을 받은 것인 뿐이죠. 아멘. 예수님의 보혈의 피로 우리의 모든 죄악은 깨끗이 씻음 받고 주 앞에 서는 날 늘 찬송하겠네. 오늘 귀하신 우리 모든 이 역사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날마다 감사와 찬양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우리 사도행전 4장 10절로 12절의 말씀 보셨으니까 또 같이 묻고 대답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도 베드로가 공회원들 앞에 선포한 말씀의 핵심은 무엇입니까?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님입니다. 베드로는 지금 누구의 이름을 자랑하고 있습니까? 예수님의 이름을 자랑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은 오직 유일한 구원자의 이름임을 믿습니까? 아멘. 아멘. 예수님의 이름은 죄에서만 구원하신 것이 아니라 질병에서도 구원할 수 있다는 것을 믿습니까? 아멘. 아멘. 예수님의 이름은 죄에서뿐만 아니라 질병에서도 구원하시는 이름임을 믿습니까? 아멘. 아멘. 예수님의 이름은 모든 것으로부터 구원하시는 이름임을 믿습니까? 아멘. 아멘. 지금 나에게 이 예수님의 이름을 사용할 권세가 있다는 확신이 있습니까? 아멘. 아멘. 할렐루야. 요한복음 교재는 없지만 1장 12절의 모습 보면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여러분의 주어진 권세가 있어요. 아멘. 여러분 대통령의 아들은 대통령의 아들의 권세가 있어요. 여러분 국무총리 아들은 국무총리 아들의 권세가 있어요. 함부로 못해요. 왜냐하면 국무총리의 아들이기 때문에. 그렇다면 여러분, 이 나라 대통령도, 이 나라 국무총리도, 이 나라 위정자들을 부르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의 자녀가 우리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러면 우리는 대통령의 아들보다도 더 큰 권세를 가진 자예요. 아멘. 그러니 보세요. 사탄과 마귀는 어디에서 떨며 떠나가느냐? 예수 이름에 떨어요. 아멘. 여러분, 내 이름을 전하면 뭔 떨 일이 있겠어요? 그렇죠. 그런데 예수 이름을 앞세우니까 오늘 질병이 떠나갔다고 하는 사도행전 3장의 말씀을 여러분이 보신 겁니다. 꼭 기억하셔서 죄로부터도 구원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가난의 저주로부터도 구원을 받으셔야 돼요.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 가운데 우리가 묶인 것들로부터 구원을 받으셔야 돼요. 그래서 교회 나오는 일에 방해받지 않도록 우리는 항상 구원의 축복을 감사하고 찬송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도행전 9장 34절로 기록된 35절 이하의 말씀 봅니다.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베니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를 낫게 하시니 일어나 내 정로 내 곧 일어나 롯다와 사는 사람들이 다 그를 보고 주께로 돌아오더라. 바울이 심히 괴로워하여 돌이켜 그 귀신에게 이르되 예수 그 이름으로 내가 내게 명하노니 그에게서 나오라니 귀신이 즉시 나오니라. 아멘. 귀신은 예수 이름으로 명할 때 나온 줄로 믿습니다. 영적 싸움은 영적으로 싸워서 얘기하셔야 돼요. 육으로 영을 싸울 수 없습니다. 믿으심으로 나사로야 나오라 명했을 때 나사로의 육신을 부른 게 아니라 죽은 그 영혼을 불렀으니 썩어서 시체가 냄새나고 있었어요. 냄새난 시체는 나올 수 없어요. 썩었어요. 수족이 동인체로 있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나사로야 나오라 하니 나사로의 영이 그 육체를 끌고 나와버린 거예요. 꼭 기억하세요. 육체는 동인진 채로 나왔어요. 그래서 우리 어린아이들 옛날 보면 이렇게 뭐지? 이거 뭐라고 그래요? 예? 예?
아이, 스카이 콩콩 말고요. 강씨. 강씨가 되어서 나온 거예요. 할렐루야. 자, 묻고 대답합니다. 시작. 애니야가 중풍병에서 일어날 때 베드로는 누구의 이름을 앞세웁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앞세웁니다. 누가 애니야의 병을 낫게 했습니까? 예수님의 이름이 낫게 하였습니다. 예수님은 예수님의 이름이지만 그 예수님의 이름을 앞세워 사용하는 사람은 누구입니까? 믿음의 사람 베드로입니다. 나도 베드로처럼 예수님의 이름을 앞세우고 사용하면 동일한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을 믿습니까? 아멘, 아멘. 정말 예수님의 이름이 함께하시는 전도 현장에 표적이 있음을 믿습니까? 아멘, 아멘. 예수님의 이름이 함께하시는 전도 현장에 놀라운 치유가 있음을 믿습니까? 아멘, 아멘. 바울이 귀신을 쫓아낼 때 누구의 이름을 앞세웠습니까? 예수님의 이름을 앞세웠습니다. 이름은 예수님의 이름을 앞세웠지만 명령은 누가 합니까? 바울이 명령합니다. 바울이 명령 선포한 내용을 옮겨보세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가 내게 명하노니 그에게서 나오라. 결과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귀신이 즉시 나왔습니다. 나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포하면 동일한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을 믿습니까? 아멘, 아멘. 정말 그런 역사가 나의 삶의 현장에도 재현되어야 한다고 믿습니까? 아멘, 아멘. 오늘도 재현될 수 있다고 믿습니까? 아멘, 아멘. 무엇이 필수입니까? 성령 충만이 필수입니다. 왜 성령 충만이 필수입니까? 성령 충만해야 예수님의 증인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성령 충만과 함께 무엇이 살아있어야 합니까? 말씀과 기도가 살아있어야 합니다. 나도 예수님 이름의 역사를 위해 말씀과 기도에 진력하기를 원하십니까? 아멘, 아멘. 베드로가 했으면 나도 할 수 있음을 믿습니까? 아멘, 아멘. 바울이 했으면 나도 할 수 있음을 믿습니까? 아멘, 아멘. 나도 전도 현장에서 예수님의 이름을 마음껏 누리기로 결단하십니까? 아멘, 아멘. 이 일을 위하여 지금부터 기도에 진력하기로 결단하십니까? 아멘, 아멘. 할렐루야. 이제 올해가 다 갑니다. 올해 우리 교회표는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그 안에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라. 여러분, 육신은 무익하니 그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육신으로 살다가 그 안에 하나님의 영이 없는 사람은 육신으로 망하는 거예요. 그렇지만 우리는 이 땅에 내게 생기를 불어넣으시고 생명이 됐다고 하는 말씀처럼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 있으니 나는 이 땅에 살다가 육을 벗으면 내 영이 천국 가는 거예요. 꼭 기억하셔서 그 안에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하나님의 사람은 아니에요. 꼭 기억하셔서 이제 올해가 다 가면 내년도 편 우리 카렌다에 있어요. 카렌다에 뭐라 했죠? 한 영혼을 위하여 흘리는 눈물이 강을 이루고 바다를 이루자. 여러분, 한 영혼에서 여러분들이 눈물을 흘리며 전도하셔야 돼요. 여러분, 영혼 구원에 우리에게 있어서 반드시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꼭 믿으시고 내년에는 한 영혼을 해서 1월 1일부터 여러분 기도하세요. 그 기도의 양이, 그 눈물의 양이 채워질 때 영혼 구원이 이루어진다는 사실 꼭 믿으시고 늘 한 영혼 놓고 기도하십시다. 우리 다혜가 이제 석 달이 되어져 가지고 남자인지 여자인지가 구별됐대요. 여러분, 처음에는 그게 무슨 뭐 남자인지 여자인지 점도 찍어진 것 같지 않았는데 자라고 성장하고 있어 10개월이 되면 이제는 이 땅에 빛을 보게 될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 전도도 처음에 시작할 때는요, 저래 가지고 나오겠느냐, 저래 가지고 교회 나오면 무슨 쓸데가 있겠느냐, 저것이 나오면 내 속만 썩일 텐데, 그래도요 여러분 우리가 마음속에 품고 기도하면 되는 거예요. 기억하셔서 한 영혼을 위하여 흘리는 눈물이 강을 이루고 바다를 이루자. 눈물 한 방울 없이 가서 전도하면 되겠어요? 눈이 멀떡멀떡 해가지고 안 되겠지? 그러니까 이제는 눈물의 기도가 있어야 된다. 꼭 기억하시며 오늘 귀한 시간에 저와 여러분, 예수님은 나사렛 죽음 앞에 눈물을 흘리셨어요. 아멘. 오늘도 저와 여러분 가운데 힐스기야의 눈물 앞에 그의 생명을 연장시켜 주셨어요. 눈물에 약하신 분이요. 꼭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내 눈물의 호소가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할렐루야.